이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왕의 명령이면서 선포라고 했죠. 그래서 전능하신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선포로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8가지로 등장하는 이 팔복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다 하는 것을 살펴봤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메시지부터가 이제 애통, 슬픈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애통한다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3가지 단계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 이제 오해들을 살펴보고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복, 그 중에서 이제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좋은 게 아니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오래된 코미디 프로인데 뭐 전혀 모르시겠죠? 이제 선생님들은, 집사님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리턴즈 해가지고 옛날에 코미디 프로를 뭐 다시 한번 했던 거 포스터인데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웃어라 그러면 이 세상도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러면 너 혼자 울게 되리라. 이게 윌콕스라는 작가의 메시지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웃는 거는 좋은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슬퍼하는 거, 우는 거, 애통해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피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말고 또 한 가지 복음이 예전에 있었는데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긍정복음이라고 이제 노긍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파하신 이제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행복의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냐, 웃으면 된다 이거죠. 뭘 그렇게 찡그리고 있냐, 웃어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네가 자꾸 지금 찡그리니까 모든 게 다 불만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안 좋은 거지,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게 이제 노긍정 선생님의 긍정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반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눈물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딱 봐도 이제 눈망울이 이렇게 초롱초롱하죠. 호수 같죠? 그래가지고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흘러요. 며칠 전에는 요즘 이제 저희 아들 둘이 그 겨울왕국 1에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데 이제 다 보면 너무 기니까 유튜브에서 짧은 짤들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봅니다. 근데 이제 씻고 이렇게 막 로션 바르고 이제 잘 준비하면서 이제 서가지고 이제 패드에다가 그거를 띄워놓고 유튜브에서 그 유명한 거 있죠? 그 나랑 눈사람 만들래 그 부분을 딱 보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로션 발라주면서 그걸 보는데 그 엘사 동생 이름이 뭐죠? 안나인가요? 그 안나의 감정이 막 갑자기 공감되면서 애들 로션 발라주면서 글썽글썽 하다가 결국에는 주르륵 울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눈물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눈물이 많아야 해.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이제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제 왜 그런지 좀 알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종류의 슬픔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함을 모든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그 가난한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서 가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종류의 슬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슬픔으로 대입하면 슬픈 사람, 애통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히 어떤 권력 앞에서 이제 압제당하고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떤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애통해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해도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들은 사람은 이 팔복의 말씀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난 복 받고 싶어. 그러니까 애통해야지. 그러면 울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일부러 애통하는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 일종의 그 고행하는 사람들. 그게 스님들만 막 이렇게 고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주교의 이제 신부님들 중에도 이렇게 말을 더듬죠? 빨리 하려다 보니까 수도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이제 애통한 마음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복을 얻어내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닌 거죠. 자, 오늘 3가지 단계로 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어떤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에서 슬픔, 애통, 눈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종류가 한 9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애통은 가장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연결해야 합니다. 이 8가지 팔복이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는 조항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 거듭난 자의 성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8가지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가난함들, 빈곤함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가난함,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다라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실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애통할 수 없게 되느냐? 첫째로 계속해서 흔들리는 자기의 믿음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스스로 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아침에 눈 뜨고부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나를 볼 때, 더 깊이 봤을 때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그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볼 때, 이제 나의 믿음 없음, 믿음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외치셨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라는 것은 돌이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 깊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머리로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알지만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이 완악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 채 사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머리로는 알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커니즘, 이 메시지의 의미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죄악된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죄를 사랑하기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제 나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야지 비로소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한 적이 언제인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쏟아내고 회개를 위해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끼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지. 매주 그 회개를 하니까 월요일 시작하면 이제 또 마음 편하게 다음 주일에 또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할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죄를 짓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진 하나 또 띄워주세요. 자,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사람이죠. 네, 누굴까요? 네, 저 머리 스타일을 보면 딱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마틴 루터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확 당긴 사람인데, 비텐베르크 성문에 저렇게 자기의 주장을 담은 95개 조항을 이제 대학교 가면 막 이렇게 대자보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유력한 학자들이 글을 올리는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신학자들이 올리는 게시판에다가 이거 지금 교회가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올린 건데 그 95개 조항의 첫 번째 항목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했죠. 근데 이 당시 교회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고해성사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회개했냐면 죄를 짓고 나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 벌을 줘요. 화장실 청소 5번, 마태복음 필사 1번, 이런 식으로 벌을 줘요. 그러면 그 벌을 감당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회개는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시작합니다. 또 이제 제가 루터만큼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이제 칼빈하고 어거스틴이죠. 이게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록에 보면은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시골 출신 있으세요? 물론 서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도 시골 사람들인데 이제 진짜 깡촌에서 이제 살았던 분들 중에 이제 서리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서리? 뭐 과일 서리나 이런 거 이제 뭐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어거스틴이 친구들하고 배서리를 했대요. 배서리. 친구들하고 이제 배서리를 해가지고 몰래 훔치는 거예요. 밭에 가서 배를 훔쳐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고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마음이 배설이 실패했다, 왜 맛이 없어, 이게 아니라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어거스틴이 놀라운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배설이를 왜 했지? 배가 고파서? 아닌데 배설이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금지된 일이니까 내가 배설이를 했구나. 하나님, 나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내가 월요일에 무슨 실수했고요, 화요일에 이런 잘못했어요, 이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니까 자꾸 그걸 하고 싶어하는 죄인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계속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믿음을 보면서 이제 애통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뭐냐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분투를 하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나를 방해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 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장애물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수많은 공격에서 핍박당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열받아서 그냥 받아치고 싶은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이, 그 조그만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버럭하고 화내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복수하고 이러진 말아야지, 최소한 그러진 말아야겠다 하면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끙끙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자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핍박과 공격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까요? 우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까요?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명시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웃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참된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공생애를 지나셨죠.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있지만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나온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나사로의 가족과 친구들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에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분노일까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향한 거룩한 분노에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심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애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단순히 내 앞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이루어져서, 내가 병에 걸려서, 우리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이래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어려움이 슬픈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과 슬픔 이면에 있는 궁극적인 문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서 분노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또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나와 그걸 방해하는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애통해하며 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너희가 복이 있어 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정신승리해라. 너희가 지금은 울고 있지만 그게 복이야. 그냥 생각을 바꿔,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약속해 주시죠.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로 말씀하시죠. 근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는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의 말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암시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애통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특히 신약성경의 서신서들 있죠. 서신서들에서 바울 서신이든 베드로의 서신서든 요한의 서신이든, 이 서신서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딱 꼽자면 뭐냐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삶은 애통하는 삶이고, 이 애통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참된 위로로 완성해 주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헬라어 시제에서 미래 시제는 단순히 지금 아니고 나중이니까 기다려야 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주어진다 하는 확신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주님의 선포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다시 없었던 걸로 치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네, 이 땅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다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그 애통함, 그리고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오는 애통함, 이 애통함을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다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위로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소망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말로 또 아이패드로 선물로 한번 프리허그 해주는 걸로 작은 위로들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오직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직 풋풋하고 어리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잃은 부모, 또 아직 어린데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여러분과 같이 생생한 청소년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겨우겨우 교회에 와서 박수도 치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거리다가 집에 가서 또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 청년에게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뭐라고 위로할까요?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나인성 과부 이야기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관을 들고 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가로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울지 마라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울지 마라라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나서 관에다가 손을 대고 시체에 손을 대고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다 닦아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들이 다 풀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의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이에요. 동시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른인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가득해요. 일러 바치고 싶은데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삭혀야 돼요.
그때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기가 되어서 다시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제가 나 때렸어, 이렇게 하면서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위로를 얻을 수 없죠. 이미 다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신 엄마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다시 오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마지막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그동안 억울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애통했던 것들 모두 다 일러 바치면서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위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볼 건데요. 이제 끝나는 줄 알고 반주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거의 끝났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애통했던 사람 하면은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시편에 수많은 이제 애통의 시들을 썼어요.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고등부 오래 한 친구들은 제가 이거 많이 인용하는 시편인 거 알 텐데, 시편 22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울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개들이 떼지어 나를 애워싸고 악당들이 무리지어 돌아갑니다. 손과 발이 마구 찔려 뼈 마디마디 드러나 셀 수 있는데 원수들은 이 몸을 노려보고 내려다보며 겉옷은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 뽑습니다. 야훼여 모르는 채 마소서,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주소서. 아멘.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애통한 자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애통으로 가득한 기도가 어디에서 완성됐는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 전체를 인용하시면서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애통함을 짊어지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애통함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에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에서는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자체에 전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죽어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위로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애통하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